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성경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이제 단군 조선 역사에 대한 왜곡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국 역사, 특별히 단군 역사는 왜곡이라는 굴레로 얼마 전까지 감춰져 있었고요. 역사가 아닌 신화로, 설화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요, 한반도 강제 점령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역사서들을 거의 모두를 모아서 불태우고 조직적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자행되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단군 조선 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의 단군 조선 역사 왜곡은요, 일본 역사에서 왜곡의 그 이유가 좀 보면요, 지금껏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역사는 참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환인이 한국을 개국한 BC 7197년까지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우리 역사는 사실상 그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마고성 시대까지 그 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열등감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들은 그 열등감을 만회하고자 우리 역사를 변조하고 왜곡을 하였습니다. 그 왜곡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한국 역사보다 그 뿌리가 극히 그들의 역사는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소개된 AD 80년경에 집필된 한서 지리지에 극히 보잘것없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국가 이도국은요, 우리나라 유민이 세운 것이고요. 최초의 역사 시대는 일본의 야마토 시대로 4세기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일본에 대한 최초의 소개는요, AD 80년경에 집필된 한서 지리지에 20여 자 정도 기록이 됩니다. 일본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록은요, 중국 역사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AD 80년경에 집필된 한서 지리지입니다. 거기에도 단 몇 자의 기술이 나올 정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 합하여 겨우 20자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요, 그 내용을 보면요, 낭랑 부근에 바다 저쪽에 외인이 있어 나뉘어져 100여 나라가 되고 라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미미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본 최초의 국가 이도국은 사실상 일본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유민이 세운 것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일본이 소국가로 처음 나온 기록은요, 외지 위인전입니다. 이 위지 외인전도요, 정식 명칭이 아니고 삼국지 속에 위서동의전이 정의전의 외인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3세기경에 당시 일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여왕 히미고가 무속적인 존재였다는 것과 여러 부족이 그 산하에서 따르고 있다고 기술하고 중국으로부터 사마대국, 즉 이도국까지의 위치 등이 쓰여 있습니다. 이 사마대국, 즉 이도국도 BC 1세기에 가야인들이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건설한 나라입니다. 교수 후쿠오카의 당시 한국 무녀 히미고가 구주의 30여 부족을 통일하고 위나라에 239년에 조공을 해서 명제로부터 친히 외양의 칭호를 받았다고 위지 외인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요, 처음 세워진 나라조차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 유민에 의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천하고 뿌리가 미천하고 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당시에 일본은 없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구체적인 역사 시작은요, 4세기 말에 야마토 시대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자, 일본 자체적인 역사의 최초 출발점은요, 서기 372년에야 시작이 됩니다. 서기 4세기부터 710년부터 시작되는 나라 시대에 이르러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서기가 편찬되는데요. 이 시기 전을 가리켜서 야마토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이 시대는 372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백제가 외왕에게 칠지도를 내리다라는 내용이 기술이 됩니다. 즉 이때부터 애왕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며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일본의 정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 역사는요, 우리 역사에 비해 그 뿌리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시작조차도 우리 민족 유민에 의해 시작되었고 우리 민족의 분열 왕조인 백제의 도움과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일본은 자기들 역사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예침이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슴을 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들어보면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3장은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결국 구약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속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입니다. 회개 앞에 그 무엇도 선제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에서 힘껏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강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 하면서 열정을 다해 외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 앞에 주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인해 구약과 신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이어서 예수님이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역사가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한순간에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멋진 통로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안에서의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내 앞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속죄함 안에서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도 범죄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양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 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화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